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깨우쳐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의 시조는 여러분이요, 누구냐 하면은요, 마귀 사탄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래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우리들 갖다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바로 우리가 거짓말할 때 바로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행하지만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쏘은 게 4,600억이래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잘 속아 넘어갑니까? 이 거짓말을 평상시에 잘 믿어서 그래요. 진실한 걸 쫓은 사람도 물론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올바르게 살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죄는 자기가 망하고, 거짓말하는 사회가 망하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자를 사랑합니다. 진실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하다 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광명을 어둡다 하고 어둠을 광명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단 것을 쓴다 하고 쓴 것을 닫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세상은 전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그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뒤바뀐 것은 바로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이 거짓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도 화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바로 그 거짓 말로 말미암아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런 것을 거짓 논리로 씌워나가기 때문에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선하다고 하고 선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명과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쓴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인생의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거짓말 중에 거짓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고 가장 죄 짓는 거로
판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둠인데 광명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쓴 것인데 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를 가장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쓸데없는 우상이, 돌이, 사람이 만든 그 모습이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에 속한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 이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하는 것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요새 우상이 여러 가지요. 뭐가 우상이겠어요? 돈이 우상이지. 돈이면 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돈이 벌려도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해서 왔으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요. 돈 벌어야지 하고 오늘 안 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뿐이요. 권세, 권력, 쾌락. 요새같이 쾌락을 쫓는 세대가 어디 있어요? 또 인기 스타. 이게 우상이야. 요새 청소년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몰라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다 깨고 있어. 이게 올바른 거냐고. 마귀는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런 것을 따르게 함으로 인간을 갖다가 어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배후에 전부 마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녀들이 텔레비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왜 텔레비 보니까 맨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디 놀러 다니는 것, 그런 것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화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에나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게 만연되어 있어요. 미국의 론 리처슨이라는 선교사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뉴기니 사위 부족, 우리 딸의 남편이 사위 같이 이름을 똑같이 사위 이런 나와요. 그 부족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전파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거꾸로 된 사람들이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도 잔인하고 식인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이런 거를 가르칠 때는요 하나도 듣지 않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와, 그 가룟 유다는 우리의 영웅이다 그러더라니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들의 영웅이냐? 그들의 주관은 얼마나 잘 속이느냐? 얼마나 거짓말로 저 상대방 걸 끄집어 먹느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하여 거기 숨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그 제자들도 모르고 그러고 그걸 성공했으니까 우리의 영웅이다 그러더랍니다. 참으로 이 문명사계에서는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은 악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지. 선한 걸 악하다하고 옳은 것을 그러다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교만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느냐?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맞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그렇게 교만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고 32개 나라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에 큰 성을 쌓고 거기 거하게 되면서 그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지고 야, 이 큰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됐냐? 나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다, 장하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 그럼 네가 얼마나 잘났냐 보자 하고 저 들로 내쫓아가지고 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독수리에 이슬이 내리듯 이슬을 받고 7년간 그 들에서 그렇게 짐승같이 살게 되는데 7년 후에 그가 생각하니까 세상에 나의 권세, 나의 영광,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구나.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렇게 잘 높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다시 주셔서 바벨론 궁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이 됐을 때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최고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는 임으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서 16장 18절과 22장 4절에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 섬기면요, 이렇게 세상에 재물도 축복받고 그 다음에 명예도 축복받고 생명도 길고,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의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통함도 재물도 명예도 축복도 장수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이런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술과 뇌물 수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다 같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뇌물을 받아서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몰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고 착한 사람을 여러분들이요 잘못한 사람으로 모는 이 법관들이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갖다가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용감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재판을 하셔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재판관들이 정직하게 심판 안 해요. 어렵게 심판 안 해요. 돈 보고 심판하고 세력 보고 심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거짓에서 살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꾸로 판단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불의에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24절 25절에 심판을 하시는데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덕이를 살린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풀이가 썩겠고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풀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해서 이런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그들은 이처럼 죄악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 아니면 전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런 개인주의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악을 선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거짓말이다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당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현상에 여러분들은 거기 섞이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탄식하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구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았더니 배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롯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서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